보이사 성령은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지길 원하십니다. 이제 사랑이 부어지며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라.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에 우리가 양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고 내 깊은 영혼 속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세 번만 깊숙하게 주님께 올려드리고 잠잠히 주님께 한번 집중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축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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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주님이 뭘 하시나요? 저는 거기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얘야,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제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로부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늘은 주님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생명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그래서 경배자로 나를 오늘도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경배하는 너의 마음을, 우리 함께 경배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경배자로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정말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정말 막 강하게 하는 거, 막 이렇게 세게 하는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막 그냥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안에 실제로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뛰고 막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도 너는 내가 성령 그 안에 너와 함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혼으로, 내 감정으로, 내 안에 펄떡거리는 그런 신이 나는, 또 어떠한 신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자와 경배자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그분을 경배하고 그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 한 분만 갈망하는 그 영혼, 그 경배자에게서 주님이 오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지성소에 주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나와 교제하고 거기서 나와 속삭이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짧은 순간이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2000년 전에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결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고 이곳에 예수의 보혈을 뿌려 이곳에 거룩의 영 성령께서 이 시간 머무르시는 주님 전이 된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머리로 예수의 보혈을 뿌려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바로 전환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다음에 나의 얼굴 바로 뭡니까? 내 눈에도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열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의 보혈로 그걸 지금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성령의 그 안약을 눈에 발라 바로 너를 정확하게 주님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가 있으나 귀가 듣지 못하는 영적 바로 귀머거리, 바로 그러한 그 귀머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귀가 있는데요 그런데 못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입술도 예수의 보혈을 뿌려 바로 내 입술에 주님 표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요 주님의 복음이 묻어나가야 되고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묻어 흘러나가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을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슴에 예수의 보혈을 뿌렸다. 왜? 이젠 예수의 심장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이 되라, 심령이 되라. 그래야만 바로 내 마음과 내 뜻과 의중을 아는 것이지, 내 마음 내 뜻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마음과 의중을, 그 뜻, 계획을, 목적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배도 예수의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 나옵니까? 혈기와 분노와 자존심과 시기와 질투와 남 잘되는 거, 배 아픈 거, 음란한 거, 바로 완고집, 완고한 고집,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예수의 보혈을 뿌려 우리가 온전히 이제는 옛사람이 성품이 아닌 새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사람은요, 새사람은 오직 한 분, 그분만 사랑하는 사람이 새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사람인 것입니다. 그 새사람을 만들기를 원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온전히 우리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시고 씻기시고 온전히 주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5장 6부의 하복부, 바로 주님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성령께서 온전히 정결성결 거룩한 자로 5장 6부의 그 모든 구석구석에 예수의 보혈을 뿌려 바로 그 세포 속에도 온전히 우리가 뿌리고 적시고 스며들게 하셔서 온전히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짧은 순간에 지금 뿌린 것입니다. 뿌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바로 마음껏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방언 기도든 바로 우리나라 기도든 바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방언도 주님의 그 마음을 품어지면 자연적으로 주님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해서 그게 열리는 것입니다. 방언도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언은요, 맨 처음에 누가 해요? 내가 합니다. 루루라라라 하면서 내가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2단계가 뭡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것이에요. 3단계는 뭡니까? 그분이 나를 온전히 흡수하는 것이에요. 흡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뭡니까? 이제는 내가,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나로 영의 사람으로, 영의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4단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거, 제가 그래서 한참 하다가 주님 크게 세게 빠르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저는 잘 뭘 그렇게 힘들게 해? 그랬는데 나중에 방언을 크게 세게 빠르게 하니까 바로 나의 이 지각, 나의 생각, 육신의 이 혼적인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막 크게 빠르르르 이렇게 올라가니까 바로 그게 큰 소리로 하는 거니까 한 옥타브를 올리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뚜루루루라 하니까 나의 생각이 없어지고 그냥 영의 세계로 쑥 들어가게 되는 그 단계까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주님이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하되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바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중에 기도와 바로 찬미하니 그 옥문이 열리고 바로 그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경배만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주님 기도 주님의 방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방언 기도를 정말 계속해서 하는 것이 내 심령에 바로 주님께서 내 영을 활성화시키면서 그분의 세계에 쑥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의 어두운 영,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래도 있어요. 누구래도 악한 영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우리 말로 기도하는 건 다 알아들어.
원수 마귀 사탄이 다 알아들어. 그런데 방언으로 하는 건 못 알아들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이 원수 마귀 사탄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누르르르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그만해, 그만하라고 하는, 스톱. 모르니까, 뭔지를 모르고 막 그냥 다른 건 알아들어서 자기가 막 소화시키고 뭐 갖고 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 악한 영도 영인 것입니다. 우리 육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타치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신, 영이신 그분이 온전히 사로잡아 그것을 멸하시고 쫓아내고 하는 일이지, 우리는 거기에 잽도 못 되는 거예요. 육으로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려고요 갖고 놉니다.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종놀이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막 통해서 막 선포하니까 바로 이젠 막 귀를 막고 걔가 막 아유 싫어, 난 싫어, 이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참 중요하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오늘도 정말 오후에도 계속 방언과 경배와 찬양과 치유, 하나님 그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로 행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셨으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나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의 삶 가운데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입술로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운행되시고 선포할 때 주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은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설교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라 저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런 주님이 다시 이 말씀을 저에게 비춰주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중심 안에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친밀함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사실은 석 달에 한 번 매달마다 하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의 가장 핵심이며 본질이며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는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기준이 되고 나의 신앙생활에 늘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일회성이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나에게 반복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고, 그 말씀이 내가 이 속사람의 온전히 실제의 삶을 살 때까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거, 저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의 삶이 될 때까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 그렇게 해서 설교도 했고 저는 들었는데요, 그랬느냐 너는 실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또 그 말씀을 먹어라, 채워라. 주님,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시리즈라고 말 수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 그 사랑과 친밀한 가운데에 들어오라, 그렇게 말한 것. 그런데 에레미야 6장에 보니까 시바에서, 원방에서 유황과 향품을 가져오미 어쩌미냐, 나는 이것을 달게 여기지 않고 나는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 많이 꽂혀진 것이요. 그 에레미야 시대 때, 이 선지자 시대 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 6장에 보니까 바로 이 지금의 이디오피아, 시바, 원방, 인도에서 향품과 유황을 가져온, 외국에서까지 그것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갖다가 헌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때의 그 믿음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는 뭡니까? 비행기도 없고요. 그때는요 뭡니까? 말 수단이 있을까요? 이런 자동차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 가서 주님께 바로 그 드렸던 그 헌물을 나는 달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그렇게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사랑의 관계 속에,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관계를 요구하는데 그들의 백성들은 그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랍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이 백성이 고모로와 같고 바로 소돔과 고모로와 같은 그런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패망, 멸망의 표본이 되는 그런 민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멸망, 유황불에 바로 멸망당한 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사야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인가요? 그렇게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행한, 나는 수없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양을 드리고 수없이 하나님의 기름진 것 드리고 수없이 기도하고 바로 세미나하고 바로 월삭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젠 쫙 하는데도 야, 이젠 지겹다, 너네들 그거 손 내려놓고 네 손에 피만 가득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싫다라고만, 이제는 싫다, 난 지겹다, 너는 마당 뜰만 받고 가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것이 저에게,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 당시의 동시대, 바로 에레미야 시대, 바로 이사야 시대, 호세아 시대가 같이 동일한 그 시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런데 그들은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들이 죽였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죽였는 줄 아십니까? 도라이 아니야, 도른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너 뭐야? 돌아오라는 게 의미가 뭐야? 너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 멸망하신다, 멸한다니까. 그를 어떻게
톱으로 켜 죽은 거 아십니까? 이런 것을 주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톱으로 켜 죽였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그런 것이 우리가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의지는 뭡니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바로 오늘 6절, 이사야 6장 6절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말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의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이 있고요, 아니면 의식을 행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정확하게 우리는 갈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교인이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바로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율법자냐, 너는 복음자냐,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 대표적인 그들이,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이 왜 그렇게 정말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종교인과 바리새인들이 누군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어딨나,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온전히 제가 이렇게 전한데, 자기 중심 안에 있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에서 내려지고 온전히 주님 중심 안에 들어간 그러한 동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6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하는, 알기를 원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든 찬양도 조금 전에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서부지하시고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아는 것을 원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격체이신 분인 것입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는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말하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너무나 귀하지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저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머리에 이론적인 문자나 어떤 신학적인 교리나 어떠한 그런 것,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바로 영생이시고 그분은 바로 생명이시고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바로 그분이 영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이 시간에 봉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바로 그분은 영생이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교통하시고, 교통이라는 부분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그분과 지금 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이에요. 쌍방인 것입니다. 일방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전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2장 13절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버렸다고 하는가? 바로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버렸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버린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내 백성이 두 악을 행하였으나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바로 주님이 내 백성이 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악의 첫 번째는 뭡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버렸다.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관계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나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너는 나의 회밀이라, 너는 내 가족이라, 이 관계인데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은 능력주의, 이런 것들만 취해서 그분 능력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분만 바로 찾는, 그것을 너는 나를 버렸다, 나는 너의 참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첫 번째 바로 나를 버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뭐냐면 종교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 그것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너의 율법의 행위로는 바로 저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종래는 네가 저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다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율법을 끌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켰어, 그래서 나는 천국까지 못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켜서 나는 지금 괴로워, 나는 미안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는 못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한 스스로 네가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킬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뭡니까? 에스겔 선지자 3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너희 속에 들어오니 우리 속에 신을 보내요. 바로 하나님의 균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야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포기했지요.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온전히 나를 채우시옵소서. 주님으로 온전히.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왕 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반응할 때 그분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가운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단연코 자랑할 것은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것은 무엇이 죽습니까? 나의 지정의,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내려지고 그분의 인격이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히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온전히 바로 그분의 중심 안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주님, 그것은 물을 저축 못할 터진 웅덩이라. 물을 저축, 그 물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흘러 퍼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함을 주님 말씀하신, 너희들은 그 두 가지, 바로 나에게 바로 악을 행했다는 두 가지 이 의미를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6절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종교가들이 바로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가 길이라고 말한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길이라, 내가 생명이라, 내가 진리라 말씀하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은요, 그게 천국 삶인 것입니다. 나는 찬양을 보면서 어떤 찬양에 보니까 나는 예수가 없어도 나는 천국만 가면 돼 이런 찬양을 부른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이 팍 이렇게, 그게 아닌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분과 함께하면 어디든지 천국인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면 바로 그 천국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삶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나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바로 교회 천국이 되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했을 때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분이 함께 하지 않는 지옥 같은 그런 삶의 어두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저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부터 우리가 심령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그 모든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굴 골짜기의 마른 뼈는요, 살았으나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를 바로 온전히 회복시킨 그런 목적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죽은 자를 주님은 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그리고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그 말씀이 이 말씀 안에 있더라고요. 에스겔서 37장 바로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나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 그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이 당시에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그는 마른 뼈 같고 죽은 자다. 나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죽었고 말랐고 흩어졌고 분리됐고 억압되어서 온전히 살았으나 죽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지금 억압되었고 눌려있고 마르고 흩어지고 지금 죽은 자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았으나 죽은 자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두 단계에 거쳐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7절에 보니까 죽은 뼈에 대해 주님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으로 덮어서 바로 육신을 회복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8절에 보니까 그 후 대언, 바로 선포에 서서 주님께서는 생명을 바로 그 뼈 속에 들어가게 해서 그가 온전히 영이 회복되게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와서 바로 호흡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성령의 생명의 영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제 살아났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요,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회복되어서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결국은 뭡니까? 바로 큰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종례는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상호 거체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바로 주님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이 돼서 그 건축된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말랐고 흩어지고 바로 이젠 억압당하고 정말 살았으나 죽은 자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육체는 살았어, 걸어 다녀 지금 이렇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그 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있더라고요. 죽은 나사로를 보니까 주님께서는 온전히 죽은 그때에 가서 어떻습니까? 바로 선포하니 그가 생명을 얻은 상태가 뭡니까? 삼배옷을 둘러매고 밧줄이 묶여있는 상태에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가. 이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주님께서는 이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배옷이 벗겨져야 되고요, 이 묶여있는 그것들이 다 풀어져서 온전히 자유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는 자가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기까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져 온전히 영육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줬어요. 바로 치유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이제 주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근데 한 명의 문둥병 환자가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더라고요. 그 문둥병 한 사람이 바로 영육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치유도요,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 바로 나았어, 바로 우리가 회복됐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뭐 있을 필요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이 함께 동행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온전한 치유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 보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 보고 돌아오라 그러는 거는 줄 알았는데,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선민들이요 하나님 자녀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 내가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뭡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저 주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그 모든 것을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전환돼야지요. 그리스도인, 그것이 뭡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분 한 분만 경배하고 그분 한 분만 사랑하고 오직 그분과 동행하며 그 영생을 구하며 위의 것을 구하는 그 주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정말 그 가운데 들어가면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에 엎어지면 바로 주님 계셔 안 계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환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 가운데 지금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바로 홍해스 강이 갈라지고 할 때는 주님, 바로 할렐루야, 바로 쓴물을 단물로 변해서 그들을 먹게 하면 주님,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기적이 있을 때, 그 환경이 좋아질 때. 그러나 환경이 나쁠 때는 어떻습니까? 모세야, 너 여기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이곳의 장지냐?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환경이 확, 너희는 환경을 믿는 거냐 바로 나를 믿는 거냐 정확하게 구분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믿는 자는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은 바로 어떠한 소출이 없고 무슨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뭐가 없고 없다 하더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즐거워하리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내 흔들림이 없이, 그분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 죽음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그분을 내가 지금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내가 그분 때문에 사는 이유인데, 이런 것인데 어떻게 세상 그 모든 것들에 비유되면서 계시 안 계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랑하는 그 뿌리가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사랑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 믿는 거 너 왜 믿어?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잘 되고 정말 소원 성취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게 거짓이다.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거짓인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믿으려면은 저기 가도, 저기 비나이다 거기도 그런 거 있고, 저쪽에 가도 덩덩덩덕궁 거기도 있고, 지금 저기도 있고, 종교 가운데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소원 성취되고 하는 게 해와 달과 별을 빌어도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친밀한 가운데 그분과 나와 속삭이며 결국은 영원히 너와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주님의 갈망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소원 성취하러 오신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하늘나라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목적도 바로 우리는 출발도 고무신을 거꾸로 실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가 바로 종교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오직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주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4장 1절에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을 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주님을 아는 것,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런 예화를 이렇게 잘 듣죠.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분 누구야?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 딸이고요. 5대 국회의원했고요. 바로 그분은 여성 대통령이고 너무나 잘 알아. 난 이렇게 잘 알아.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한번 식사를 해보고 한번 대화를 나누고 그런 적은 있었냐? 없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관해서 아는 거하고 주님을 아는 거하고 지금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하나님에 관해서 그렇게 지식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많이 그분을 만난 일이 없으면 그것을 나는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나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나랑 교제하고 교통하고 속삭이기를 원하시는데 너는 나는 지금 전혀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단계에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지금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 자, 오늘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하는 새 성경 번역책에는 사랑을 원한다라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호세아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처럼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주님 그의 사랑은요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너의 사랑이 아침 구슬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구름과 같고 쉬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정오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 너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바로 한계가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은 뭐냐면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나에게 나오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랑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그 사랑은요 주님의 나를 위한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온전히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보혈 피, 바로 주님 이러하면 바로 예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막 떨어지는, 그 떨어지는 건데, 너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떨어지는, 나로 바로 계속 떨어지는 그 예수의 피가 주님의 사랑으로 막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통과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엔 뭘 하려고 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절절히 나를 위한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을 내가 느껴질 때 정말로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인 것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부어지면 어떠한 나를 왜곡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화가 날지라 그런 일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내가 비교될 때 그는 그 어떠한 사랑도 그 사랑 안에 쑥 들어오면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더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부어지면요, 되어지는 거, 우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면요,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미웠어,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 너무너무 미웠어, 정말 원수 같았어.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어요. 그분의 사랑이 막 내 안에 심장에 저수지가 됐어. 그 눈물이, 주님의 사랑에 그 눈물이 저수지가 되니까 전에 이제 내가 미웠고 원수 같은 사람이 이제는, 전에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난 사랑할 수 있게, 저를 그냥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더 채우세요. 주님 더 심장 안에 더 채우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한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이 탁 부어진 다음에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용서 못할 사람, 얼마 전에 대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긍휼은 불쌍하게 태워지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그 불쌍함이 어떤 상황의 불쌍이냐?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사랑이 막 흘러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짓을, 바로 그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젠 아는 거예요. 나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심,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내가 부어진 그 사랑이 되니까 그가 보여지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게 부어지고 그를 모르니까 오히려 불쌍하게 되는 것이죠. 모르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지요? 어디로 가요? 바로 음부로 가는 것, 그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불쌍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세요, 뭐 했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 사랑으로 나를 더 채우시옵소서, 더 부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더 채우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채우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더 채우시옵소서. 이게 답이더라고요. 이것이 실제 답이에요.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변화돼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화되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 목회자도 저도 거기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으로, 내 사랑으로 그냥 살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심령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져야 되는, 이게 변화인 것입니다. 변화.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사랑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는, 녹는 거라니까요.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내가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빚진 자라니까. 그런데 정말 동간이 얘기하를 100달러 그 작은 그 죄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 용서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둬질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뭡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부어지는, 나는 사랑을 원하고 그 사랑을 원하는, 우리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부어진 자, 받은 자, 그 사랑을 받은 자를 다시 주님께 반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요,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 핵심, 엑기스인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할 말할 거 없잖아요. 여보, 당신은 좋고 사랑스럽고 너는 예쁘고 당신은 좋고 정말 모든 거 다 좋은데 그 한마디가 뭡니까? 여보, 사랑해. 이게 그 사랑의 한마디가 주님 사랑해요. 이게 그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진정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고백 올려드리면은 주님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아무 말 안 하겠습니까? 얘야,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해. 이 음성이 분명히 들릴 것입니다. 그게 들리면 그때부터 회복인 것입니다. 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그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회복돼야 되고 그 사랑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경배자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마음 왕이신 주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이게 주님의 고백인, 그 가운데 주님은 운행하시는 것이에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구나,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구나. 그 자리에 멈추십니다. 그 자리에, 주님은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주님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 교만한 것,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내가 할 수 없다,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한다라고 하면 주님은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봐라. 완전히 할 때까지 쫙. 그러나 납작 내가 엎드려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알잖아요. 내가 누르면 내 안에 주님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 선한 것이 없으면 올라오는 거 알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 교만한 그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겸손한 자리 갈 때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실제로는요 보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기도는 사거리에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리는요 그 주님 구속에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요. 정말 지켜야 되는데 한번 지킬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바로 36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새 계명을 주셨고 신구약 최고의 계명이며 으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이게 최고의 계명이라니까 이걸 지킬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는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자,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그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게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율법이라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큰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항상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 한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요. 그것이 가장 가까운 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이불을 덮고 자고 그렇게 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떤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걸 주님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나는 못 지킵니다.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내가 꼬집으면은 저기도 내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실제 본질적으로 보면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분이, 성령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한 사랑으로 부어질 땐 바로 부부가 하나가 되고 그 영혼이 바로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성의 출발은 가정부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른 거 어떤 거 그거는 잠시 스톱해야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구약의 가장 으뜸되는 바로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또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이 내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와 같다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제가 가끔 이 말씀하죠. 사랑이 없는데 목숨을 구제하고 바로 사랑이 없는데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도 하고 바로 사랑이 없는데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너 소리나는 괭가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선 나는 그 무당들이 이 무속인들이 그냥 덩덩 징치는 거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는 거 그거는 무당들이 징치는 거와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묻어 흘러나와 하나님의 사역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은 뭐예요? 우리 사랑은 끈 달린 사랑, 그것이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대개는 끈이 달렸더라고요. 끈이 달렸어요. 뭡니까? 대가를 취하는 거예요. 대가. 내가 사랑을 그렇게 막 베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끈이 달려와서 결국은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제가 장본인이니까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래됐지만은 바로 대상포진까지 걸린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신방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내가 했는데, 나중에는요 그 영혼이 딴 말하고 돌아다니고 있어. 나를 어때 왜곡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속이 상한 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밤새고 기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로 할 때마다 촥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목사님은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나를 그렇게 잘못 그렇게 비방하고 다니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나왔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그게 바로 끈달린 사랑이더라고요. 그 끈을 끊어버리고 사랑을 하되,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은 그 즉시에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했습니다. 주님께 영광. 그것이 바로 내가 받아야 될 그것이라고.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사랑을 해서 끈이 있는 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주님 하셨군요. 주님 영광 돌립니다. 그걸로 끝내야 되는 거를, 그게 없이 그냥 내가 했다니까. 내가 그 사랑은 아니라고 하는 끈달린 사랑이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이 입술이 어떠한 것도 너무 이뻐요. 주님께 영광.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정말 좋은 직장을 정말 했고 정말 멋있어. 주님께 영광. 그 즉시 주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뻐요. 나는 원래 그래요. 나는 원래 이쁘고요. 나는 원래 고마워. 원래 지금 내가 받아 잡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떠한 것도 그분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결국은 그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 참 이뻐.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이 입술에서 계속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주인이니까 나는 그분의 껍데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알맹이신 실제이신 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분께 지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껍데기인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껍데기예요. 알맹이신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 말하기를 원하시고, 그 통해서 편지가 되고 그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사랑이 어떠한 것이 어떠한 사랑인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비추셨는데, 바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보다 번제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원하지 않는 것, 바로 주님은, 그런데 제사는 뭡니까? 예배, 바로 번제, 헌신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나를 주님, 인격체인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는 여기에서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의식과 바로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번제와 바로 그 제사가, 예배가 의식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의식. 근데 오늘날에 그 의식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날에 바로 내가 성경 공부하는 거, 바로 내가 전도하는 거, 내가 또 뭡니까? 기도하는 거,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뭐 금식하는 거, 성경, 이런 것이 우리가 바로 의식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때도 저는 전도에
저 이전 그 어깨띠 전도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이제 계속 그런 선교에 전도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전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전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맨 처음에는 그 전도할 때, 전도하면 내가 건강해지고, 전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바로 여러 가지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부어져,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면서, 야, 전도가 그거구나. 결국은 너 잘되기 위해서, 전도가 너 헌신하는 거 너 잘되기 위해서 그거로구나. 이게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고,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되기 위해서, 내 그 모든 것들이 부로 이런 여러 가지로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그런 전도를, 그 다음에 그런 헌신을 그렇게 하는 것을 저에게 비춰준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항상 얘기하는 헌금을 드리는 거, 그것 또한 저도 정확하게 비춰준 것이에요.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만 원을 드렸어. 그런데 헌금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 드린 분이, 주님, 나 100만 원 드렸어요. 30배, 60배, 100배로 나 뻥튀기 해주세요. 이게 뻥튀기라고 하면 우습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 마음은, 내가 이렇게 드렸더니 30배, 60배 뻥튀기로 나에게 돌아올 것을,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넌 나한테 드린 게 아니구나. 넌 나한테 투기한 거구나. 투자한 거구나. 그런데 다른 분이 또 100만 원을 드렸어. 주님 아시죠?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영원하신 그 영생에 주님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온 마음 온 존재는 쓰여질 수 있도록 이 헌금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어떤 헌금을 주님께 지금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뻥튀기입니까? 바로 내 중심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내가 필요를 채우기 위한 바로 그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면요, 보너스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그 다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눌러 채워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고집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의식일 수 있고 정말 거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것이 뭡니까? 이것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내가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 6시서부터 새벽부터 저녁 8시까지 전도했어요. 나는 이렇게 사랑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요. 내가 금식을요 40일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한 것. 내가 교회를 7개나 세운 것 너무너무 잘 아시죠?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너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신 것, 너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친밀함에 들어가서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느끼는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주님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는요, 주님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한 그것 때문에 정말 머리를 망치로 딱 맞은 것처럼 저는 그렇게 정말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위해서 금식하고 뭐하는 거, 그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내 안에 친밀함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빵 맞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친밀함으로 가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과 속삭이는, 바로 벗된 삶을 살아가는 그 관계가 된 동기인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그렇게 예화를 드렸는데 더 이해가 쉬운 예가 없더라고요. 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신혼 부부가 있었는데, 신혼 부부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둘이서 정말 사랑해. 그런데 남편 신랑은요, 6시만 되면 그냥 총알같이 그냥 그 색시를 보고 싶어서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내도 남편 신랑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남편이 이제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신부되는 그가 주님의 사랑을 이제 막 고백하는 건데,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 이야, 나는 진짜 오늘 우리 신랑이 그렇게 더 사랑스러워. 그러면서 사랑스러우니까 정말 내가 빨래를 해야지. 열심히 빨래를 하는 거, 열심히. 이제 여름 빨래까지, 여름인데요, 오늘은 더 사랑스러워. 겨울 빨래까지 가놓고 이불 빨래까지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안 돼. 야, 오늘 더 사랑스러워. 저쪽에서부터, 뒤에서부터, 베란다서부터 그냥 물 청소를 해가지고 그냥 막 청소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남편 오겠지? 사랑스러운 남편. 이제 된장찌개를 끓여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6시에 탁 그냥 총알같이 남편이 쫙 들어왔어. 근데 아내가 색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오늘은 더 사랑스러웠어. 봐봐, 내가 여름 빨래, 그 다음에 겨울 빨래, 이부자리 빨래를 이렇게 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해가지고 내가 청소한 거 봐봐. 여기 봐봐.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 자, 이거 봐. 그 다음에 된장찌개 끓여놓은 거 봐. 그러고 냉장고에 보면은 반찬 있어. 그거 찾아 먹어. 내가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지금 그 남편은 지금 문 앞에서 이렇게 지금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은, 신랑은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지금 당신 사랑하는 거 봐, 빨래하고 뭐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청소하고, 이거 듣고 싶습니까? 나 같으면 우리 아내가, 여보, 오늘 수고했어. 당신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눈 좀 감아봐. 입 맞추는 거, 이게 사랑이 아닙니까? 이거를 주님이 원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빨래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청소하고,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일하는 거, 이게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이게 비춰지십니까? 주님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거 말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나는 너와의 관계 속에 들어와 연인의 관계 속에 벗처럼 연인처럼 나랑 속삭이며 나는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지금 주님이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린 전도도 하지 말고, 나는 성경도 보지 말고, 금식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주님 그렇게 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그 모든 의식은 전도하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릇이더라고. 얘기, 그릇,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식은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얘야 생수를 좀 달래? 내 생수 좀 줄래? 근데 어떤 사람이 손바닥에다 놓고 주님 여기 있어요 생수 받으세요 이렇게 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그릇을 준비해서 거기다가 생수를 부어서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 생수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의 본질이고요. 그 그릇이 뭔 줄 아십니까? 전도하고 바로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주님 그 모든 헌신하고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의 본질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온전한 아름다운 그릇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주님 드시옵소서 본질인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면 그 주님의 그 기쁨은 너는 나의 기쁨이라 너는 나의 퓨올라라 헵시바라 그러면서 주님 막 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그릇이 의식이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너는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고 바로 너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느니라. 이게 저에게 빚어준 것이에요. 이게 회복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경배자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회복이 그분과 속삭이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억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을 증거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억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증거되기 원합니다. 나 못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억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증거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샤스칼라 와야캄바 스위스칼라 라시 와야스 Jusqu'à la fin,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날 부각하듯 주님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최고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연인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주님 부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비추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하늘 사랑을 원하고 주님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님 하나님과 친밀하며 사랑을 속삭이며 주님 신부되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을 주님께 보이시옵소서. 위아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아라바라 카라바.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종교의 행위에서 내려지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온전히 한 분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사랑하고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 올려드리는 주님 그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위아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아라 오다다다리리 시리리 시리아라바라 위아라 스카리아라 오다다다리리 시리리 시리리 카라바라 카라바라 우리아라 캄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 오다다다리리 시리리 시리리 카라바라 카라바라 할리 할리 우리아스카스카스카리아라바라 위아라 카리아라 우아리아스카리아라 오다다다리리 시리리 시리리 카라바라 오라리알라 칼라라 칼라라 우리아스카스카스카리아라바라 카라리아라 스카리아 오리아라 오야 스카리아라 오야라 스카리아라 오야 스카리아라 오야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험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